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8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강 1교시는 잠언 17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잠언 17장 봐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잠언 17장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7장.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번 보았을 텐데요. 여호와를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이 있다고 했어요. 총 6군데. 어디 나온다고 했죠? 네, 1장, 8장, 9장, 그리고 14장, 15장, 19장. 이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6군데 나온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누가 편집한 거라고요?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30장, 31장 중에 30장은 누구의 잠언이다? 아굴의 잠언이다. 자, 여기 다른 색 이런 표시되어 있죠. 여기는 아굴의 잠언이다. 그리고 31장은 누구의 잠언이라고요? 루엘 왕의 잠언이다. 정확히 말하면 루멜 왕의 어머니가 루멜 왕에게 한 그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17장부터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보시면 성경책에 보시면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무엇이 가득한 것보다?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그리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조금 우리가 부하게 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부한 것보다, 부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평안함, 그리고 화목함, 그리고 서로 우위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아 강해져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즉 마음이 강해진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또한 강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내면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내면의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연단받아야 돼요? 내 안에 내면이 연단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가니가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야 한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뭐하는 자다? 멸시하는 자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데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도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라면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무엇을 면하지 못한다?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재앙받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재앙을 닥쳤다 그러면 아이고 참 안타깝겠다, 마음이 힘들겠다, 많이 어렵겠다, 내가 저런 재앙을 받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줘야 되는 거지. 그걸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악하다는 거지요.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어떻게 된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무엇을 갚으면? 선을 갚으면. 다른 사람 상대방은 나에게 선으로 베풀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악을 베풀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 간혹 있죠. 뉴스를 보다 보면도 주변에서 우리가 이웃분들이 잘 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잘해준 그분에게 나중에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또 다른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 이웃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은 자신한테 늘 잘해줬었는데 자기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나에게 잘해줬던 이웃을 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악으로 선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절대로 악으로 선을 갚으시면 안 되겠죠.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무엇을 받는다? 미움을 받느니라. 예, 두 가지 무엇이라고요? 악인을 어떻게 여긴다? 의롭다고 말하고 의인을 뭐라고 말한다?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걸 보면서도 우리가 친하든지 아니면 내가 악하기 때문에 뭔가 그걸 괜찮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악을 행해도 괜찮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악하니까 그 악한 모습이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또 뭐예요?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 옳은 길로 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악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악하다고 볼까요? 분명히 의로운 길을 가는데 악하다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와 관계가 좋지 않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길로 가도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안 좋게 폄하하거나 나쁘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악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집단에서, 공동체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는 선한 길로 가고 싶은데 직장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불의함을 저지르려고 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은 그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야, 너만 잘났어? 너만 똑똑해? 너만 착해? 너만 선해?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핍박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핍박하고 그를 더 괴롭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의인인데 의인을 악인처럼 여긴다. 오히려 선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더 안 좋게 보면서 그를 핍박하더라.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악하다 보니까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이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 무엇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우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저 사람이 옳은 길로 가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인정 안 하고 내가 좋아하면 인정하고, 이것은 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미움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든 싫든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가면 나는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악한 길을 가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악한 길로 가면 그것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모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2, 23절 함께 봉독해 볼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대요. 즉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양약이 되는데, 심령이 근심을 잔뜩 갖게 되면,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늘 근심 가운데 있고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늘 두렵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그게 나의 양약이 된다.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몸도 건강하고 사람들 만날 때도 기쁘고 내가 하는 일도
다 즐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러면 내 몸도 건강을 잃게 되고 사람들과 만나도 별 즐거움이 없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즐거움이 없는 거지요. 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해도 다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해가 된다. 그러면서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악인들의 특징은 사람의 품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뇌물을 받는다. 뇌물을 받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재판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즉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판결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뇌물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뇌물은 받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위 관료들이 뇌물을 좋아하면 그때면 선한 길을 가는 사람 피해를 다 봐요. 왜 그럴까요? 선한 사람들은 뇌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뇌물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뒤로 뇌물을 하는데 고위 관료들이 뇌물을 좋아해. 그러면은 이 뇌물을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이 나한테 해주는 게 없잖아. 근데 나한테 주는 것도 내가 왜 굳이 그들의 말을 들어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뇌물을 아예 받는 걸 싫어한다고 해보세요. 고위 관료들이 뇌물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뇌물 받기 싫어한 상태에서는 악인들의 모습이 좋아 보일까요? 선한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 보일까요? 그땐 선한 사람들의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 서줄까요? 선한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악인보다는 의인들의 입장에 선다고요. 뇌물을 안 받았을 때는, 뇌물을 하나도 안 받았을 때는 누가 선하고 옳은지가 금방 눈에 보여요. 근데 뇌물을 좋아하다 보면 뇌물을 준 사람은 내가 얻은 게 있고 생긴 게 있으니까 이쪽 편 들어주려고 하고, 선한 사람은 나한테 도움 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내가 별로 도움을 안 주게 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위 관료들은 뇌물을 받는 것을 싫어해야 돼요. 뇌물 받는 걸 싫어하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그냥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고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자녀들 열심히 이제 키우셔서 뇌물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뇌물 없이 정정당당하게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그 월급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 봉급을 받고 그 봉급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봉급을 받으면 됐지, 봉급도 받으면서 또 부수입으로 다른 것을 보이지 않는 검은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타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우리는 정직하게 공의롭게 내가 그 위치에서 받는 급여만 받고 나머지는 바라지 않고 내 일을 정직하게 충실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쫙 오르면 그러면 이제 뭔가 정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훈련돼서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모두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보면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어떻게 여긴다?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어떤 자로 여겨진다?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예. 우리가 미련할지라도 내가 지혜가 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나는 참 지혜가 없는 것 같다. 내가 말할 때마다 자꾸 부딪히는 것 같고 내가 말하고 다니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잠잠히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것이 내가 지혜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련하다 싶으면 그러면 입을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가게 된다. 18장에 보시니까 18장의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8절 보시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뭐하는 자? 좋아하는 자.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좋아하지 말라.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별씨가 들 뱃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우리가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의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이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하는 걸 좋아하지 말라.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무엇은 교만은, 사람의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마음의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멸망의 선봉이다. 이건 멸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은 뭐의 길잡이다? 존귀의 길잡이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꾸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건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일단 겸손해야 돼요. 자신을 좀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걸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낮추지 못하고 자꾸 내 소리를 어떻게든 내고 싶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어야 된다. 그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그리고 19장으로 가면요. 19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어떻다? 낫다.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더욱 좋고 의롭다라는 걸 말해주죠.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무엇이다? 영광이니라. 예. 11절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래요.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뭐를 더디해야 된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무엇이다? 영광이다. 허물을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들을 조금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 잘못은 절대 못 봐주는 사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가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도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서리라. 우리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은 온전히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을 누구에게 맞추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것에 매달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초점을 두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무엇에 이르게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내고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거래요? 거만한 자를 위해 예비된 거다. 그리고 채찍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예. 심판과 채찍, 이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이 심판은 나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영향이 있다? 거만한 자. 바로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자꾸 거만하려고 하거나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남을 무시하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남을 험담하려고 하거나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늘 겸손하게 낮춰서 그래 나도 부족한데 내가 저 사람을 험담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나도 부족한데 내가 내 소리 그렇게 높여서 뭐가 있나. 그래서 항상 나를 낮춰서 항상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20장으로 넘어가면요. 20장의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 함께 봉독하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포도주는 어떻게 만든대요? 거만하게 한다. 그럼 거만한 자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심판이 예비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어떻게 만든다고요? 거만하게 만든다. 그러면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으면 거만해지고 거만한 자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포도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야 우리 교회 다니는 포도주 먹어도 되지 않아? 포도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옥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 이러는데 왜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이어져 있죠. 꼭 그렇게 명확하게 써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쭉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만 조금만 푸는 능력만 있어도 그래도 금방 알잖아요. 분명히 앞에는 거만한 자를 위해 심판이 예비됐다고 했고 그 다음에 20장 1절에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든다고 했고 그럼 당연히 그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뭐하게 만든다? 떠들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포도주 먹으면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뭐가 없느니라? 지혜가 없느니라. 그럼 지혜가 없다는 건 반대로 뭐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잖아요. 미련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없다라는 건 반대로 미련하다. 미련한 자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제 술을 멀리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 우리가 술이 우리가 병든 자에게 치료용으로도 썼었어요. 그래서 그 소량의 술을 조금씩 먹어주면 포도주 먹어주면 그게 몸의 병을 낫게 하는 역할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좋은 약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약처럼 썼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 좋은 약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약이 좋은 게 많은데 포도주를 먹는 이유는 뭘까요? 왜 술을 먹을까요? 약이 옛날보다 좋은 게 많은데 옛날엔 약이 없어서 약 대신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좋은 약이 많은데 지금 술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시대 먹었으니까 지금도 먹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정말 약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는다면은 그것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지만 약이 있는데도 일부러 먹는다는 것은 이건 내가 지금 거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나는 내 쾌락을 위해서 말씀을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거만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빨리 술과는 이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거만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만, 영적으로 나를 거만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어떤 자다?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옳은 길로 가게 되면은 그가 의인이고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뭐하는 자?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뭐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남의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 헐뜯고 다니는 사람, 헌담하는 사람들은 사겨라,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되죠? 이제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지혜가 있다라면 나한테 와가지고 남의 안 좋은 말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까이 사귀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한다면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과 사귀지 말라. 우리 말씀 들었으면 지혜가 있다라면 그렇게 따라야죠. 지혜가 없으면 계속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헌담하고 있는 거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그랬어? 그랬단 말이야?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꾸 맞장구 치고 있는데 그거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옆에 남의 헌담하는 사람이 옆에 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고 뭐하지 말라? 말하지 말고 누구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너가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악을 갚겠다고 해서 저 사람을 살인하려고 할 수 있어요.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나를 때렸어? 좋아. 너 한번 2배 이상으로 나한테 맞아봐.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라?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가 그 악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도 악을 갚으려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21장으로 가시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하여도 정직하여도, 내가 나를 봤을 때 정직한 것 같아요, 사람 봤을 때. 그러나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한다?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반갑게 싱글벙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와 정반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앞에서는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뒤돌아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화내거나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진상 이러잖아요. 손님을 만났어요. 손님 만났는데 그 앞에서는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막 했었어요. 뒤돌면 뭐 하고요? 더 이상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저런 손님은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겉으로는 선하게 대한 것 같지만 뒤돌으면 그 사람 험담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마음으로 늘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선하게 한 것처럼 행했다고 해서 내가 정직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앞에 늘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 저 죄인인 거 저도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뼈저리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가겠사오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저의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만해져가지고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 거고 나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착각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만은 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3절 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럼 여호와가 기쁘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나는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가지 않고 불의하게 살아가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자리에만 와 있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의한 길에서 멀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불의한 길에서 멀어서 하나님 원하는 선한 길로, 옳은 길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나는 사회에서는 악을 행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이 뭐한 것과 높은 것과 마음이 뭐한 것과 교만한 것과 악인이 뭐한 것과 형통한 것은 다 뭐다? 죄다. 그래요. 눈이 높은 것도 죄요.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요.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해 보이는 거 그거 다 죄인 거예요. 악인들이 막 건물 몇 개씩 갖고 있고 막 그러는 거, 사람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주면서 속이면서 돈을 끌어모은 거 다 뭐다? 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바른 길로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재물을 모으셔야 되는 거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모으는 것은 다 죄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연락을 좋아하는 자, 흥청망청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자, 즐기는 걸 좋아하는 자, 그러한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부하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걸 말하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뭐에서 사는 것이 낫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야, 그렇죠. 집에 있는데 이 다투기를 좋아하고 성내기를 좋아하는 아내랑 같이 살 바에는 어디서 사는 게 낫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따로 사는 게 제일 속 편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다투면서 성내는 남편과 함께 집안에서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투면서 성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살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툼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좋아하지 마시고 성내는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23절 2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호한다?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뭐라고 말한다?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26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어떤 자는 종이토록 뭐뭐 하기만 해요? 탐하기만 하나니. 의인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끼지 아니하고 뭐한다? 베푸느니라. 예, 의인은 베풀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베풀 줄 모르고 탐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내가 이거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욕심만 냈지 사람들이 베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 베푸는 걸 좋아한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내가 형편만 좀 된다면 좀 간혹 좀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1년에 몇 번이라도 내가 좀 뭔가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2장으로 가니까 22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재물보다 무엇을 택하라?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무엇을 택하라? 은총을 택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돈만 바라보지 말고 명예를 택하라.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존경심, 그들이 나를 보는 그 모습,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위해서 내 모습이 망가지던 뭐 추한 모습이 보이던 전혀 신경 안 쓰고 돈만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평이 무지 안 좋죠. 근데 평이 무지 안 좋아도 난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돈만 사랑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안 되면서 돈만 끌어모으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무엇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호와가 주시는 보상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먼저 쫓아가면은 죽음이 나한테 오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쫓아가니까 재물도 오면서 영생도 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먼저 쫓지 마시고 무엇을 쫓아야 된다? 겸손하게 여호와를 쫓아가셔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먼저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어떻게 된다?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로운 건지 무엇이 미련한 건지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면 아이가 그 지혜로운 길로 어떻게 돼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무엇이 지혜로운 건지 미련한지 아이에게 분별할 수 있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가 커서도 계속 미련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 16절 보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진다. 부자에게 아첨하는 거죠. 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첨하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괄시하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한테는 아첨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 가난해진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노를 품는 자와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뭐 하지 말라? 동행하지 말라. 그렇게 노를 품고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하고는 여러분 동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무엇을 서지 말라? 보증을 서지 말라. 성경은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면 4절에 뭐라고 나와요? 부자 되기에 뭐 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아까 말했잖아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예를 버리지 말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걸 버리지 말라. 그래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무엇은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지어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린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탐욕,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악한 자가 주는 음식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주는 음식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피해가 볼 일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소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악인이 주는 음식을 좋아하지 마세요. 9절 보니까 미련한 자의 귀에 어떻게 하라? 말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너의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 그럼 미련한 자에게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자꾸 얘기하면 결국 나만 무시당하고 오히려 서로 더 안 좋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해서 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리를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3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옳고 그러면 알게 해줘야 되는데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어떻게 된다?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아이에게 매를 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잘못된 길에도 가도 오냐만 하고 키워버리면 아이가 곁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 매를 댄다고 해서 아이가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매와 폭력과는 다른 거예요. 아이를 폭력으로 대하는 거는 학대인 거예요. 그거는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폭력성이 아니라 사랑에 매를 대는 거고, 폭력이라는 거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죠. 그건 악한 행위죠.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다. 잘 분별하시고요. 20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 더불어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분명히 성경 말하죠. 술을 즐겨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술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뭐 하지 말라?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를 뭐 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이제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술은 보지도 마세요. 성경에서 포도주 먹는 내용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도 포도주 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 돌리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더 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갖다 붙여가지고 나의 그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술은 보지도 말라 했기 때문에 술은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것이 마침내 무엇같이 문대요?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너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술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으로 나를 몰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제는 신앙이 제대로 알고 말씀 공부 제대로 했으면 이제 술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앞에서 나왔었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악인들인데 잘 살아요. 부와 명예가 있어. 그러니까 무엇인가 떨어질 것 같아서 자꾸 그 사람이랑 붙어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거에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엎드려지느니라.
결국 악인은 멸망으로 가게 되고 의인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는 승리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에 뭐 하지 말라?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막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그것이 나에게 악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게 제일 좋아요. 아유, 그래 저렇게 되면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빨리 악에서 돌아와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오더니 참 안쓰럽다,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드셔야죠. 그거를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하시면 내가 타락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뭐하라? 경외하고 반역자와 뭐하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렇죠?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러나 그 반대 입장에 자꾸 서는 자,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자, 그들과는 어떻게 해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렇죠? 33절 34절에 보니까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34절 내 빈공이 뭐같이 온다?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뭐같이 온다?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서 앞에 부분도 이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아야 된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부지런하게 사셔야 된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